아,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뭐 맹숭맹숭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지난주에 받고 오늘 이번 주에 받고 그랬는데 수요 예배 때 저를 못 보신 분들은 수요 예배 왜 목사님이 안 나오셨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 그래 워싱턴 DC 가서 공부하러 가셨구나. 아, 일주일에 봤네 이런 분도 계실 테고 새벽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7일을 못 봤네. 이렇게 아마 여기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든 제가 정말 여러분 함께 만나고 또 이렇게 뵙는 게 참 은혜고 감사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또 여러 또 많은 또 제게 또 선물 주신 분들 덕에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하고 또 맛있게 음식도 같이 나누고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 알래스카는 가난한 동네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와서 또 이렇게 섬기시나 다 또 비밀이 있죠, 그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또 사랑의 교제와 친교 속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은혜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67번째 강해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다시 밤이 없겠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니고데모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하는데 저분은 누구길래 저런 일들을 하실까? 그리고 한번 이분을 뵙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이 3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 밤을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읽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내용들을 보면 늘 영적인 어둠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의 뒷부분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표적들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 불가능한 일이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선생일 거야. 그분은 도대체 누굴까 하는 그 마음으로 왔다는 거죠. 자, 저 때까지만 해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구약만 생각하고 구약만 믿는 유대인입니까? 저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이죠.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뒷부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 자신을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또한 그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벌써 이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본 거죠. 그리고 답을 주셨는데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거듭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아노덴 밑에 써져 있죠. 아노덴
이 원어를 보면 아노덴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거듭이라고 할 때 아노덴.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더블 미닝이 있는데 하나는 again, 거듭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from above, 즉 위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나? 난 이미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난다? 도무지 불가능할 거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는 어떻게 이 거듭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피지컬하게 생각해요. 피지컬하게. 육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이 아노덴의 의미는 again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from above, 위로부터. 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이 있잖아요. 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었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 의미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밤에 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빛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육에 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불러주셨고, 또한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너는 어둠의 자식이야. 또는 나는 어둠의 자식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큰 욕입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5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위에서 태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5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물로 우리가 난다는 의미는 알아요. 세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 세례만 받으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나야 돼요.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내 생각, 내 마음과 내 고집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그 생각과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 성령의 생각, 성령의 그 마음은 어디에 많이 계시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죠.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의 이 교제 속에서 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 성령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을 하는데 우리는 이 성령을 뜨겁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왜요?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대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까? 아멘. 네, 아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았고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고 성령 안에서 오늘 그 인도함 속에 오늘 모든 우리의 공예배와 또한 이런 친교의 자리에 나왔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분명히 내 마음에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고 또 수없이 우리는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를 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빛이 아니고 낯이 아니고 어둠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죄를 짓고 있지?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다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난 자꾸 이 세상 속에서 실패하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 안에 나아갈 때까지 충성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그냥 여지없이 죽고 싶어. 더 이상 살기 싶어.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죽는 것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우울한 감정과 마음이 왜 우리에겐 들죠?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고 어둠이다, 밤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정말 괴로운 순간들입니다. 어떤 한 형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자신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회식을, 이건 한국 상황이에요. 미국은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한국 상황이에요. 회식을 갔답니다. 회식을 갔는데 뭐 함께 술을 마신 거죠. 그런데 또 2차로 룸살롱에 갔다는 거예요. 그 룸살롱에 갔더니 그것이 그렇게 즐겁고 재밌더랍니다. 그런데 문득 그 마음에 죄책감이 찾아오더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이런 것을 즐길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괴롭더래요. 결론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구나.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래서 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제 목사님 한번 뵙고 가려고 하는 마음에 목사님을 찾아온 거였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요, 형제님. 술자리와 그리고 그 룸사롱에서의 그 회식 자리에 있던 그 모든 분들이 다 형제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더냐. 아니, 그렇지는 않더래요. 그분은 열심히 먹고 잘 이렇게 마시고 또 그런 거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렇게 집에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형제님은 그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찔림이 있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 같으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생각하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할 때 그것이 성령의 근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근심이 없다면, 내 마음에 그 성령이 없다면 그 죄를 짓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 일을 할 때 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형제 안에 계신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그래요. 그때 그 형제가 거기에서 그냥 눈물을 쏟아내며 회개하고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다가도 순간에 우리는 우울한 감정에 빠지기도 하고 죽고 싶은 마음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에 빠지기도 하고 음란한 것에 무너지기도 하고 분노하는 일에 빠지기도 하고 욕심 부리기도 하고 이생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그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순간에 그 성령 안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마음에 그런 회개하는 심정과 마음이 없다면 그게 정말 우리는 심각한 일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는 밤을 보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고 미혹이 있고 또한 내 욕망과 내 육적인 것에 의하여 넘어지는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낮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들이 밤이잖아요. 감사한 것은 알래스카에는 밤이 없는 날이 있어요. 참 천국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왜? 천국은 뭐가요? 다시 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조금 경험할 수 있는 게 알래스카예요. 우리는 천국을 그래도 조금 맛볼 수 있는 곳에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점점 어둠이 길어지고 있어요. Winter is coming. 네, 지금 밤이 오고 있어요. 겨울이 오고 있어요. 점점 이 어둠은 길어지고 깊어질 거예요. 자, 이 어둠이 깊어지는 그 시간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둠에 빠져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그 어둠에서 끌어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요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날만 있으면 남만 있으면 좋겠는데, 빛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둠도 있고 넘어지는 자리도 있고 괴로운 자리도 있고 눈물의 자리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다가오는 그런 고통과 환경과 여건이라는 것이 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또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이끄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클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세상 사람들은 늘 빛이 아니에요. 어둠도 있어요. 주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세요. 너는 빛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자, 그렇지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는 항상 뭐예요? 낯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이 없어요. 아멘. 예, 여러분 그것이 기대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둠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사모하는 성이요. 기다리는 성이요. 우리가 열망하는 성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해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어둠과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정확한 우리의 포지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설명을 안 빠졌군요. 여기 다시라고 할 때 다시 밤이 없겠다라고 할 때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이 아노덴이 아닙니다. 예, 아노덴이 다시라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from above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나오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에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티는 그 이후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후에. 근데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 이후에 밤이 없겠고. 아멘. 예, 그 이후에 밤이 없겠고.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이후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 밤 없는 주님의 그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 소망과 열망 속에 살아가는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아멘.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다. 왜 쓸데가 없을까요? 소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소리가 괜찮나요? 예, 사모님. 하울링이 있어요. 조금 낫나요? 예.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 쓸데없을까요? 밤이 없으니까. 밤이 없으니까. 왜 밤이 없나요? 네, 주님이 빛이 되니까. 네, 그건 우리 벌써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할 때 이 등불의 의미를 사용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의 글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예요. 5장 35절,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5장 35절에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등불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 표현하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등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등불. 등불이 이제 필요가 없다. 등불이 이제 쓸데가 없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등불이 쓸데없다라고 할 때, 이 등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세례요한 같은 그 등불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세례요한과 같이 등불 역할을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등불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저희 목사님 등불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빛이 아닙니다. 저는 불에 타는 나무 짝대기예요. 저는 나무 짝대기예요. 이 나무 짝대기에 주님께서 오늘 빛을 탁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이 저를 터치하셔야 되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의 그 근원은 from above,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늘과 늘 통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과 소통해야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등불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짝대기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빛으로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아요. 이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 나는 짝대기요, 주님은 저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저를 불 붙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붙여 주십시오. 그러면 빛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저에게만 비치지 않고 오늘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불 붙여 주옵소서. 아멘. 네, 같이 탑시다. 같이 등불이 돼요. 그래서 이 알래스카의 등불이 돼서 윈터에 밤이 깊은 밤이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밤이 긴 밤이 오는 그때 우리 성도님이 한 분 한 분이 등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밤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비치는 영적인 빛은 더 환히 빛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등불이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때는 쓸데가 없대요. 왜 쓸데가 없나요? 그때는 우리를 통해 필요도 없어. 그냥 주님이 직접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지도 못해서 어떻게 동행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제 그 빛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빛 자체가 되는, 우리는 그냥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발광체. 우리는 나무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을 입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 안에 무지함이 없고 어둠이 없는, 정말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고 암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5장 40절 말씀,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은요, 그 빛이 주님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도 주님은 주님께로 가지 않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그 빛을 비치는 그 빛으로 사람들이 그 빛을 볼 때, 이 빛이 어디서부터 오나? 주님부터 오네. 그것을 깨달을 때 이 땅에 주님의 이 복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스스로 그 빛이 난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온갖 탐욕과 탐심과 음란과 온갖 죄악과 어둠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자기가 빛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는 더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코 사람에게는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빛은 항상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from above,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인간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다 함께 나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안까지 들어감을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도 등불이 되겠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도 등불이요, 그죠? 사도들의 가르침도 등불이요, 전통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는 그 모든 주님의 가르침들이 다 등불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깊이 깨닫지 못해요. 늘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 새 하늘 새 땅의 그 시간에는 이제 주님께서 그 등불조차 필요 없는 완전한 그 알매, 그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사모되지 않습니까? 그 밭에서 보물을 찾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모든 재산을 팔고 그 보물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발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헌신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헌신한 그것이 하나도 여러분 손해 보지 않으리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에게 햇빛도 쓸데없대요. 햇빛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어요. 종말 때에 되면, 우주적 종말의 때가 되면 해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해는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해에도 수명이 있다. 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짝대기 한번 태워보십시오. 영원토록 탑니까? 아니잖아요. 저 태양도요, 영원토록 타는 거 아니에요. 타다가 보면 숫덩이가 되고 탈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소멸될 때가 온대요. 여러분 해 너무 믿고 살지 마십시오. 네, 저 해는 내일도 뜰 것이야. 언젠가는 저 해가 꺼지는 날이 올 거예요. 불안하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는 주님께서 여러분 오셔서 주님의 그 새 나라와 새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날이 올 거예요. 네,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해가 꺼진데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햇빛도 쓸데없다 그랬어요. 해 꺼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해가 꺼지는 그것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가 그 모든 걸 다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주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자, 그것이 그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그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햇빛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환히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이 되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그 땅이 우리에게 열리고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것은 축복이고 은혜요, 사모할 만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팔아서 정말 살만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100%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100% 주님과 함께 따라가고 100% 주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합리적이고 또한 그것은 복된 선택이고 그것은 은혜의 길을 갈아가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내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 뒷부분의 문구가 왔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네. 인침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짐승의 수 6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 얻은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멘하고 응답하는 모든 백성들로서 인침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록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축복이고 은혜롭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인침받은 모든 14만 4천과 같은 그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라. 아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왕노릇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왕하고 싶으세요? 아니래. 여기 원어에 보니까 바실리오라고 하는 바실리오. 바실리오는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번역할 때 왕노를 한다고 하니까 왕 되고 싶은데 저도 왕은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왕노를 하려니까 무슨 왕이 돼야 좀 이상했어요.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됐어요.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뭘 통치하나? 뭘 통치하나? 제가 이 주석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정확한 이 분명하고 아주 선명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내가 통치한다고 하는 그 내용은 정확히 없대요. 정확히 없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하죠. 도대체 무엇을 통치한다는 얘기일까? 제가 이 주석책 중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걸 봤어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성도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악인들에게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누구 주장이냐면 이 한스텐버그라고 하는 아마 신약학자겠죠. 그분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입장이네요. 예.
제가 지금 이제 새하늘 새 땅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무슨 뭐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악인들까지 내가 그들한테 왕도를 하면서 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이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시작이 됐죠? 다시는 밤이 없겠고, 이 밤에 대해서 통치한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밤이 저희 해석에 여러분 얼마큼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의 말씀 한번 봅시다. 사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다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빛의 자녀들도 늘 빛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둠의 지배를 당해서 어둠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목사님인데 간음하고, 목사님인데 횡령하고, 목사님인데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볼 때 처음에는 저는 충격받고 저는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 어떻게 저는 그래서 목사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좀 섹터적인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좀 저는 좀 안 좋은 시각, 목사님 아들이지만 그런 시각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알다 보니까 이해하게 됐어요. 그만큼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강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일이 있네. 그리고 그 어둠에 내가 지배당하는 일들이 있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영적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이 어둠의 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이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둠과의 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매달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나요?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 리멤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주님의 몸과 피에 내가 동참했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또 우리는 리멤버하고 또 리멤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어둠과 또 싸워 이기고 또 싸워 이기고 넘어져서 실족하지 않고 또 일어나 싸우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정확히 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정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정죄의 거리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늘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넘어지죠. 깨달아야죠.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어느 순간에 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을 한다 그러면 그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의 믿음은 결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은 거짓말로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 참된 믿음이라는 건 무슨 믿음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에녹과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믿음을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임이 그대로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눈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계속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돼? 빛에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어둠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빛이 있는 거를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걸어가면 뭐 한다고요? 실족해요. 예, 넘어집니다. 그러나 낮에 다니면 실족해요? 안 실족해요? 실족을 안 해요. 밤에 다니다가 실족했어요. 근데 거기 후레쉬를 비춰봐서 거기에 돌뿌리가 있네? 그걸 아는 순간 우리가 또 그 돌뿌리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우리에게는 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어둠의 지배를 당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어둠을 지배해야 돼요. 우리가 그 어둠을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다스린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둠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열렸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뭘 다스려지는 걸까요? 어둠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제가 이게 말씀 보면서 100%라는, 제가 뭐 이분들보다 대단한 건 아닌데,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주님의 그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어둠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 못 다스려요. 그러나 주님의 그 때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100%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둠을 100% 그것을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100% 주님과 같이 다스리는 때가 오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날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싸워봤고 이것 때문에 아파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망을 주님 앞에 아려봤던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크신 주님의 은혜요 복인 줄 모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불이 계속 타 올라와야 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이 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100% 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100%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와요.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연합합니까?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빛이고 그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의 아들, 딸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환히 비추며 살다가 주님의 나라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빛나는 주님의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빛의 아들 딸이지만 이 세상에 이 어둠에 빠져서 넘어지고 부서졌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앞에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성만찬을 받을 때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주시고 내게 잃어버렸던 그 빛을 회복하고 다시 비추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회개의 기도를 우리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의 빛 안에 섭니다. 다시 밤은 없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날이 오는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받아들이며 그 빛 안에서 저희가 날마다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이 어둠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에 있는 연약한 그 생각과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 그 빛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빛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빛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주님과 함께 환히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낮 가운데 살지 못하고 밤중에 살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을 완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과 찬양 속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